예,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장과 20장에 대한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 보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애굽 탈출하는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광야, 시내산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18장까지 해서 애굽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왔고, 오늘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언약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게 19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이제 19장에서 그 부분, 뒤에 부분도 작게 보면 4개로 또 구분해서 율법과 십계명이 19장에서 24장까지, 25장에서 31장이 이제 성막과 제도, 32장에서 34장이 금송아지 사건과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두 번째 돌판, 그 다음에 3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제작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19장에서 24장까지 끊었는데, 19장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막 받고 24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는 것까지가 첫 번째 이 율법과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10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는 준비의 이야기가 19장이고요. 20장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불리우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20장에 나오고, 그 뒤에 이어져서는 계속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 개의적 상해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 그러니까 십계명 이후에 가장 기본적인 법을 이어서 계속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하게 되어지는 24장이 이제 오늘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19장의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서론격이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이고, 그곳에 언약식을 행하는 게 24장까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20장에서 23장까지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10계명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10계명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법들도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들입니다. 기본법.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19장하고 20장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19장에 도착하는 이야기에 19장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만 3개월이 지났나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3개월이 지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셋째 달 초하룻 날에 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건 언제예요? 첫째 달 15일에 6월절을 하고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떠나서 셋째 달 초하루에 왔으니까 45일 만에 도착을 한 거죠. 시내 광야에.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우리가 지난주 봤을 때가 르비딤이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었던 그 르비딤 골짜기, 그 샘들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시내 광야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다 산지고요. 서편 바닷가 쪽으로가 광야예요. 평지가 있어서 시내 광야라고 불리우는데, 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왔다. 이게 이제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봉우리가 많고 산들이 많은데,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저 중에 이제 에벨무사라고 불리우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람세스, 그들이 떠나왔던 람세스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얼마냐면요, 직선 거리가 약 320km입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약 320km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하루길, 성경에서의 하루길은 몇 킬로냐면 약 80리예요. 우리로 치면 80리인데 약 32km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치면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5일이 걸려서 왔다라는 거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젊은 장년들, 청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가축들도 있잖아요.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가축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체되어졌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들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오는 길이 45일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멈추셨고 백성들을 멈춰서 한 곳에 머물러 뒀다가 또 이동시키고 또 머물렀다가 이동시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지난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뭐 무리바 사건, 이 무리바 사건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건너자마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쓴물 마라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를 시험해 보려고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떠나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지, 또 그것을 통해서 시험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내가 하는 거,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체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고 나면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라. 이게 바로에게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320km, 한 열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 반, 45일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내반도 그 지형도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 게 바다고 저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산이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막 시커멓게 돼서 울퉁불퉁. 이 중에서 시내산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그 에벨무사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면 요 가운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저 산들 중에 가운데. 저게 높이가 한 229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m인가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거죠.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에벨무사라고 하는 곳이고, 그 옆에 보면 지금 이렇게 쑥 내려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밑에 평평하게 까맣게 칠해져 있지 않은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에벨무사고, 여기가 와디 세바이에라고 하는 곳인데, 와디라고 하는 거는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곳이고, 비가 안 오면 마른 땅이 되어지는 곳인데, 저기가 좀 넓어요. 평평하게. 그래서 저기에 진을 쳤다라는 거죠. 진을 쳤다. 그래서 이 세베이에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시내산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을 쳤다라는 겁니다. 200만 명이. 그러니까 저 산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예.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요 산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첫 번째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올라간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평소에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여호와라고 말하고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를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는요,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표현해요. 엘로힘,
엘게서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가 모세를 불렀다. 근데 3절에서는 지금 여기서 19장에서는 다시 그 시내산에 다시 그 호렙에 온 거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모세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이번에는 여호와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왜 이제는 여호와라고 부를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지금 우리야 고유명사가 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엘로힘, 전능자로 믿은 거예요. 우리 신이 가장 능력이 있어 전능자야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불리고요. 마르둑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몰렉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모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다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호칭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모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인 줄 알잖아요. 모세가 이제는 여호와인 줄 알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그때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셔서 오늘 이곳에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여호와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의 아시르 예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군.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요. 지금 여기서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나를 불렀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 그 언약을 맺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요 지키신다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뭘 말하냐? 4절 이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봤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셨고 그들이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넌 이야기를 전해라. 뭘? 너희가 다 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봤지? 그래, 여호와, 세계가 다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해 있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걸 전해. 그래서 너희가 나와 뭘 할 건지, 언약을 맺을 건지, 언약을 맺지 않을 건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건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을 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을 건지, 제사장 나라를 될 건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을 건지 정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출애굽의 사실상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바로에게 여러 번 걸쳐 이야기했던 대로 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게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나라는요,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불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밝힌 출애굽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이 이후의 이야기가 뭐예요? 성막 짓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규칙, 율법을 받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고, 말 그대로 이후의 이야기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전체의 주제가 결국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원인 거룩한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택하셔서 뭘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유도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의 사명자로서 부르신다라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비전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라는 게 결국은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거룩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은 또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율법이에요. 제가 신명기 강해 설교하면서 요즘 들어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법은 결국은 법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이 그 나라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율법은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또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반영한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 이제 말씀 뒤에, 오늘 여기에서는 없지만 뒤에 나오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그 시온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더 나간다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묻는다면은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지, 교회의 사역이 다른 것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카도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각자 흩어져서 사실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전했겠죠. 각 가문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나이 많은 분들, 어른을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또 그러고 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와,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합니다. 요새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앞에 구름 가운데 현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사기꾼이 아니라 안 믿는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듣고 모두가 다 보고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백성이 오케이 한 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다시 가라는 거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성결하게 한다라는 건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네. 이제 내려온 모든 목전에 백성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기간 가운데 사람과 다퉈서도 안 되고요. 부부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요.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건 모세에게 정하도록 했어요. 경계를 정하라고. 그걸 넘어오지. 왜? 하나님의 구름이 있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목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있죠.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냐면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모세가 아니라 내가 봤는데 라고 해서 엉터리 얘기할 수 사기칠 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 나팔을 불면 산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라는 표현은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했다라는 얘기가 올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입산했다는 거를요.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성결하게 해라.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고 그래서 셋째 날을 준비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부관계도 하지 말라. 오직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라. 하나님 만난 날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 이르렀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구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구름으로 봤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계속 봐왔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구름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빽빽한 구름에 번개도 치고 우레까지 쳐요. 그리고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두려워요. 왜?
번개와 우레와 큰 소리, 나팔소리까지 들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럼에도 제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정해놓은 그 기슭에 나아갔습니다. 섰어요.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이젠 또 연기까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된 거죠.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는 건 지진이 났다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했.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죠. 에흐에 에셀을 에리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알아. 하나님의 신의 현현을 목도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어떤 신도요. 신이 나타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우상이 가짜니까. 그런 게 있었겠어요? 마술사들이, 제사장들이 마술을 부리고 속임수를 쓰는 거는 있어도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이건 그것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인데, 빽빽한 구름과, 흑은 가운데 빽빽한 구름과, 거기에 또 우레와 번개가 씌워지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땅이 흔들린다. 이게 하나님의 강림의 현현의 모습인데요. 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마다 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번째 인이 띄어질 때, 7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우박과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이게 전부 다 출애굽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났던 이 모습을 모티브로 나타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 3번에 걸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3번째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부르셨다 바로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경고하라고. 왜?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거느라.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니까 처음에 두렵긴 한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다가 궁금하니까 야 뭐가 있어 서로 밀고 하다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구경하려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못 넘어오게 하라. 그거죠.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제사장들이 이때,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또 삼으시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레위기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정식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족장 시대 우리가 욥기 이야기를 보거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집안의 제사장을 누가 겸직을 했냐면 가장이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이삭이 제사를 드렸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고 욥기에서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가장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집안에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더 신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신을 만나겠다고 이제 막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중시키라는 거예요. 더 몸을 성결하게 해라. 잘못하다 뒤진다 이거죠.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노라. 모세가 말대꾸를 하네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미 경계치고 다 왔으니까 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려가라는 거죠.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궁금해서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고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 아론을.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내려가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20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20장에서 10가지 말씀, 10계명을 주시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10계명 말씀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1절로 넘어가면 내려가서 10계명을 바로 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읽혀질 수 있는데, 내려가서 한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20장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8절로. 1절에서 17절까지는 10계명이고 모세가 내려간 게 18절이에요. 연결이. 20장 18절로 바로 가서 보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아마도 모세를 내려보내며 하나님께서 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것 같아요.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야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는다. 우리 안 올라갈게요. 당신이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지금까지 봐놓고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올라가려고 하고 왜 밀고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한마디로 무당이 귀신 임재 귀신 신내림 받기 위해서 막 온갖 수를 쓰는 것처럼 마치 신에게 인정받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제사장들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요 당시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에게 찝혀서 모세처럼 나도 좀 사람 앞에 올라가서 눈에 띄어서 신에게 한번 찍혀갖고 종이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갖다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다시 올라간 거죠. 이게 또 네 번째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하는 것도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택해서 내가 제사장 한번 돼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지만 경고하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은이나 금으로 빚어서 신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 그래서 가짜 제사장 노릇하고 가짜 우상 만들지 말라. 니들이 나를 위해서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나를 제사를 하면 어디건 내가 임할 거고 어디건 함께하고 내가 복을 줄 거니까 굳이 우상 만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바라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근데 제사 드릴 때 단을 쌀 때 돌로 다듬지 말고 그냥 돌 갖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 들여서 해라. 이런 데서 그냥 쌓아놓는 거랑 종으로 쪼아서 만드는 거랑 정성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쪼는 것이 더 정성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쪼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얘보다 내가 더 크게, 내가 더 정성껏, 더 화려하게, 더 그렇게 되겠죠. 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했는데 다 그때는 뭐 속옷이 없이 치마를 입었으니까 올라가면 밑에서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애굽에서 봤던 모든 신전은요. 높이 있어요. 신전은 위에 있어요. 애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신전은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우리나라도 말이죠.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와 신하들 사이에는 높이가 있죠. 단층이 있어요. 그게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와 위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거든요. 동서고금할 거 없이요. 먼저 보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집트에 있는 그 람세스 2세가 만들었던 신전이에요. 룩소르 신전. 람세스 2세가 우리가 13세기서를 본다면 이스라엘이 람세스에서 건축을 했잖아요. 출애굽기에 람세스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지었는데 그 람세스를 지을 때 저 신전도 지었단 말이에요. 돌로 쪼아가면서 만든 신전이라는 거예요. 신전.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풍화돼서 다 흑색만 남았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칼라였다라는 거죠. 석회석을 발라갖고 흰색에 색깔을 넣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신전이에요. 하나님, 신에게 한다고 한다면 돌로 쪼고 다듬는다면 이런 거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하나,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 이게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에 있는 신전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저기 신전이에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종교가 이 아즈텍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 했어요? 신전에 사람을 데려다가 인신 공양, 사람을 죽여서 저 계단이 다 피로 흘러내리고 시체를 던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저런 식의 신전은 바벨론에도 있었고요. 어디에나 있었어요. 왜 멸망산, 예루살렘 신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예루살렘 이 기드론계곡 건너편에 감난산과 멸망산이 그 멸망산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세 개의 신전을 지었어요. 그 멸망산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왜 신전 꼭대기에다가 신전을 지었는가? 신전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권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돌 주워다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 함께 할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보아왔던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마음은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1절에서 17절까지가 십계명이에요. 사실 이렇게 재배치를 함으로 십계명하고 이제 21장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율법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특별하게 여기죠. 왜? 두 돌판에 기록된 거니까. 증거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더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네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시작할 때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했다라고. 엘로힘이 이 모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이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한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전능자가 누구시냐? 뒤에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여호와는 누구죠?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구원해낸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고 너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일을 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 앞에 두지 말라. 두지 말라라. 그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 저것들은 이제 주신이고 저것들보다 더 많은 수많은 신들. 자연 만물이 다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형이라고 하는 로가 절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들 앞에 서 있어는 안 된다. 라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세상에 뭔가 신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앞에는 여호와만 두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20대에서 수많이 봤어요. 개구리도 봤고요. 소도 봤고요. 얼굴이 늑대, 개 형상인 것도 있고, 풍뎅이 형상이 있는 것도 있고, 온갖 것들이 나일강도 신이요, 하늘도 신이요, 공기도 신이요, 먼지도 신이요, 다 신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예흐와 엘로헤카 엘칸나. 하나님 칸나라는 거죠. 질투한다. 이 칸나라는 말이 질투하다라는 말인데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혹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투기한다, 인간들의 질투 그런 의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가 질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칸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느하스 사건에서 여호와 칸나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질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질투한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질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시기하고 투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빼앗긴 것,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두고만 보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참고 보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한 번이라도 절하고 우상숭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3, 4대라고 하니까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근데 각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어요. 이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 굿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3, 4대는 왜냐? 당시 우리야 핵가족이야 한 대가 부모 자식이 같이 살지도 하고 같이 안 살기도 하지만 다 핵가족으로 쪼개져 있지만 옛날에는요 3대, 4대, 5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말년에 이삭이 야곱과 12아들들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3대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4대까지 살거든요. 한 집안이.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어지면은요. 그 집안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 마을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우상숭배는 집단적이란 말이에요. 3, 4대까지라는 거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그 우상숭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이미 봤잖아요. 무엇을?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지 않겠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보면은요. 연좌죄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것이다라는 이 개떡 같은 속담 다시는 너희가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지 연좌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숭배와 같은 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
주도적인 거 한 사람 아니, 거기에 참여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숫자로 꼭 천대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베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숫자 천이라고 하는 건 상징, 많은 거고 셀 수 없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언제까지? 그 중간에 잘못하는 놈 나오기 전까지, 중간에 우상숭배 빠지는 놈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만 지킨다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하고 중간에 나쁜 짓 하고 중간에 배신하고 중간에 우상숭배 빠지고 하는 놈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상 만들지 말라. 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룩소르 신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만들고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저 벽돌들 만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벽에서 이거 깎은 거지만 그 안에 벽돌도 쌓여져 있는데 이집트는 전부 다 벽돌, 진흙, 흙을 갖다가 개서 거기에다가 지푸라기 넣어갖고 햇볕에 구워갖고서는 햇볕에 말리고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벽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직업. 그들이 만든 벽돌로 피라미드도 만들어지는 거고 신전도 만들어지는 거고 궁궐도 만들어지는 거고 람세스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도 계속해서 저거는 콤 온보 신전이라는 건데 안에 저런 신상들, 우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봤던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7번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 이름이라고 했는 게 쉔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 소유자의 전인격을 대표하는 게 쉔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걸 이름을 바꿔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의 전인격이 바뀌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 이름을 바꾸는 쉔을 바꿔줄 때는요. 그런 의미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도 저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망령되게 부르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것도 이름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까지도. 결국 이것이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신약을 가면은요.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성령의 일을 회방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길게 되어져 있는 게 아까 우상이었고, 왜? 그게 그들하고 삶에 아주 민첩한 거니까. 또 이제 안식일도 길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게 아니라 명령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주예요. 명령.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근데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10절인 거죠. 그 안식일은 뭐냐?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다음 7번째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령이 뭐예요?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쉼을 줘라라는 거죠. 쉬어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 안식이라는 것은 힘들어서 쉰 게 아니라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는 창조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이 뭔지,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쉬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요,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짐승, 가축과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고, 그걸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안식일을 기억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혼자 더듬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요, 그래서 집에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 다 불러놓고 뭘 해야 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두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러티브를 하는 거죠. 나레이션. 창세기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요, 사실은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도. 왜? 수많은 우상의 애굽의 신화와 애굽의 창조설화와 애굽의 신들의 이야기에 절어 있는 이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가 누구시냐, 예외 아쉐르 예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이덴티티예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출발이 토라에서 출발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에 그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게 그들의 신앙의 전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모든 법의 우선 첫 번째. 그리고 모든 법에 제일 먼저 주신 법이 그거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했던 거. 광야길에 오면서 이미 줬던 첫 번째 법이 안식일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보통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부터,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는 인간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로로 시작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정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증거라는 거는 재판 가운데 평소에 거짓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재판에서 증거하는 거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해서도 되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16절의 이야기는 증언을 해서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본법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로 타흐모드라고 했는데, 이 타흐모드라는 게 탐내다라는 게 하마드라는 뜻의 말에서 온 건데, 이게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의미예요. 바라다, 열망하다. 다른 말로 욕심, 욕망.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열망하고 욕망하고 욕심부리면 그 집에 있는 소유가 뭐예요? 남자만 빼면, 가장을 빼면 뭐가 있어요? 여자도 소유였으니까 아내고 남종이고 여종이고 그의 소나 낙이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탐내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욕망이 자라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탐내지도 말라. 욕심내지 마라. 남의 것에 대해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탐내지, 훔치려고 탐내지. 마음으로 이미 욕심을 부리면 어느 순간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무슨 얘기예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했으면 간음했다. 친구에게 라마 바보라고 욕했으면 살인자였다. 이미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십계명보다 훨씬 더 큰 마음과 생각으로도 범한 죄도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10번째 십계명의 10번째는
생각이에요.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 이것이 십계명. 그럼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십계명이 흔히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까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 뭐냐? 이 10가지 계명이다. 왜? 이건 이제 증거계의 언약판에 십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져서 갖고 왔으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뭐가요? 21절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21장에서 23장까지가 종에 관한 법, 개인적 상여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 절개에 관한 법, 이 법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신해상 언약을 맺는 언약을 체결하는 게 24장이니까 이전에 십계명과 함께 이것들이 주어져요. 이것들이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십계명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출애굽기법, 이 시내산에서 나왔던 이 법, 이것도 십계명만큼 중요한 기본이 되는 법이죠. 물론 이제 십계명이 가장 기본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계명을 더 이제 가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전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종부터 안식 일절기에 관한 것 23장까지 법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뭘까? 여러분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신의 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주거든요. 율법을. 그 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주어졌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십계명 위에 이 법들이 쌓이고 여기 위에 레위기가 쌓이고 그 위에 신명기가 쌓이고 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늘어져 가는 거예요. 늘려져 가요. 하나의 법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법은 변화가 돼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서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법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법은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딱 픽스가 됐다고 해서 고정, 이것이 변함없다. 그건 아니에요. 법 정신과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법이죠. 물론 헌법도 개정하려고 하면 바꿀 수 있죠. 우리나라가 투표를 해서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가장 손대기 힘든 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손대지 않는 것,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존재해요. 가장 기저에 있는 거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바뀌지 않는 것,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 그 뒤에 이제 종이,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들을 먼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이다. 신해상에서 19장에서 말씀하셨던 법이 언약이 23장까지 나오는 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장까지 오늘 말씀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21장부터 해서 법에 대한 것들 보려고 하는데 법에 관한 것들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볼게요.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하지 않고 좀 빨리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